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였거든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했어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요. 재물을 가지고 나를 영원한 천국에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분을 사귀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돈도 있고요. 재능도 있고요. 어떤 주변에 우리의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환경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많은 환경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물들은 그것을 위한 재물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우리가 앞서서 이제 끝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종말이라는 게 눈앞에 보일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돈을 끌어 모아야 할까요? 사실 죽음 앞에서 돈은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취미생활 같은 걸 할까요? 그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죽음 앞에서 그것은 참된 의미를 찾기가 어렵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나를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 그분을 사귀라, 그분을 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듣고 비웃었어요.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비웃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아요. 그리고 그 부유함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했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유해졌는데 돈이나 하나님이나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옳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웃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재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갖기 위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고 그래요. 재물을 갖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고요. 돈의 친구가 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수준 높은 경제생활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런 가르침을 듣고서 비웃은 것입니다. 이 비웃는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비웃는다.
어떤 경우에 비웃게 되나요? 내가 상대방보다 훨씬 우월하고 또 상대방은 나보다 좀 하찮다, 이렇게 느껴졌을 때 비웃는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비웃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비웃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권위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비웃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듣지 못하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 말만 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죠.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제일 말이 안 통하고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고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 이런 사람이 대화하기 어렵고요, 이런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죠. 책을 한 권만 읽었으니까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주장을 하는 거죠. 다른 말은 듣지를 않습니다. 다른 생각은 듣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한 가지의 생각에 딱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다른 말들이 들리지가 않아요. 다른 소리들이 들리지 않아요. 어디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요. 바리새인들이 사로잡힌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로잡힌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배워왔었던, 그들이 찾아갔었던 전통이라는 것, 율법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서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 외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기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셔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쳐도 듣지 않아요. 이건 이제 당대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래왔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도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만 옳은 거죠. 자기 판단만 옳았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없어요. 귀가 닫혀 있어요. 눈은 감겨져 있고 마음은 닫혀져 있어요. 오직 자기가 생각하는 그거 한 가지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두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의 우상, 사상의 우상이죠.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듣지 않는 거예요. 교만해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고요. 아니죠. 말씀을 비웃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교만해졌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바리새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그 교만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죄 없이 살면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되고 번영된다는 믿음을 가졌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이게 이제 신명기적인 율법이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받은 것은 순종해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울리시는 죄인들과 세리들 같은 경우는 불순종하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주받아서 저렇게 된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의 부정함이 나에게 옮을까 봐 그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같은 집안에 들어가서 앉지도 않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부유하게 됐고 이것이 자랑이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돼 있어요. 부유한 것은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돈이 많아진 것은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교만이 돼버렸고 그것이 자리 잡아버렸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그런 모습까지 가버릴 정도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아주 자랑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부유함을 이루어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병든 사람들이나 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죠? 나랑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위에 있고 저 사람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적인 색깔이, 이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단지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일까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뭔가 어려워졌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이런 생각부터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하나님 나를 왜 치셔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이고 율법주의적인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 그런 이유로 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주셨어요.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기준을 주셨어요. 그 기준은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에요. 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친 것이 이 신명기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율법대로 이스라엘을 취급하신 적이 없어요. 그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적용시켜서 일을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사기의 시대를 보시면, 사사기가 언제입니까? 사사기가 모세의 율법이 수요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갔잖아요. 그 땅에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율법에 적용되어지는 시대가 시작될 때가, 그때가 사사시대거든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불순종했다고 저주를 내리지 않았어요. 순종했을 때는 복을 주셨는데 불순종했다고 저주를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신명기, 그 사사기의 역사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요. 어떻게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졌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줘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회개합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의 이제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회개해요.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다가 먼저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야 회개해요. 이게 계속 흘러가는 사사기의 흐름이에요. 이게 굳이 이 사사기뿐만이 아니죠. 성경 자체가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나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불신앙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 복 받고 아브라함이 회개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흐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까지 가서 이집트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후손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씨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팔아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경고하고, 왕이 그 다음날 나와서 모든 재산과 양과 가축을 다 들려갖고 아브라함을 돌려보내잖아요.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서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주셨지만, 율법이 기준이 되지만, 그러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 율법을 주신 사실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신을 아주 높게 생각했어요. 자신을 높게 판단했어요.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응답받는다.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인정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을 아주 높게 생각했어요. 17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15절이군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기보다는 사람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번영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는 내가 열심을 내서 율법을 잘 지켜왔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미움 받는 거다라는 답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위선적인 태도, 사람 앞에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옳다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하나님에게는 미움을 받는 것이 된다라고 경고하세요. 미움을 받는다는 단어가 부델리그마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가장 심한 비판의 언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단어예요. 아주 혐오하는, 아주 증오하는. 그러니까 이제 미움에 대한 여러 단어들이 있다면 가장 나쁜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혐오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교만은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덮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무엇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해요. 돈을 버려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돈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과 우상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것에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교만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싹트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천국이 있기는 있는데 천국이 나랑 아주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교만이라는 것이, 이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고 마음을 가리고 있어요. 볼 수가 없고요.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조금 바꿔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는 순간적인 우상, 육신적인 것들을 같이 놓고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교만한 마음도 우상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 번영이라는 것도 있다가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헛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헛되다 하잖아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있다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한 가지가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의 진짜 의미는요, 우리가 순간적이며 지나가 버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혼을 바라보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우리 전도서 3장에 나오는 바로 그 가르침과 같아요. 우리의 모든 때가 있습니다.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가질 때가 있고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때를 다 이야기하고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봤을 때 인생이 짐승과 전혀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데요. 인생이 짐승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과 육신적인 많은 것들, 순간적인 것들에 얽매이는 우리 자신들을 볼 때마다 아, 나는 저 짐승들과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서는요,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바라보게 하는 그 마음을 주세요.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영원이 있고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순간적이고 지나가 버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안에서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돈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생을 소망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얻어야겠죠.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비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이거는 이제 하나의 관용어처럼 사용해요. 주어져 있는 이제 그 구약 성경을 두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구약 성경은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거든요. 첫째는 율법서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선지서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가서라고 하는데 지혜서들이죠. 시가서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틀어 갖고 이제 그 구약 성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성경의 구약 성경의 분류에 보면 이런 것이 있잖아요. 뭐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또 시가서와 선지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분류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역사서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거 있잖아요. 사무엘상하, 이런 거를 이제 선지서에 포함을 시켜요. 이거는 선지자의 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율법과 선지자, 시편 이렇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 근데 시편도 빼고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은 요한의 때까지다.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그 시대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과 선지자가 중요하다고 외치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율법에 맞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하지 않는다고 공격을 했잖아요. 안식일을 범한다고 공격을 하고, 특히 이 장면은 그렇잖아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이 식사를 나누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는, 이 죄인과 세리와 어울리는 걸 가지고 부정한 자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신다고 하는 걸 가지고 그 율법에 어긋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리새인들이요, 율법과 선지자를 중요하다고 외치면서 사실 이 율법과 선지자를 따르지도 않았어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율법과 선지자를 이용했지, 율법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믿고 순종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구약 성경을 이용해 갖고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건 이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은 그림자입니다. 사실은 그림자예요. 뭘 이야기하는 그림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림자예요. 율법서는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몽학선생. 이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이 단어는 이제 그 어린아이가 학교에 갈 때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학교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요. 이제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초등선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단어가 똑같아요. 이제 이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 몽학선생이죠. 그 율법서 자체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은혜 구하는 그 자리로 이끌고 가게 만드는 도구예요. 율법이 없다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죄인임을 알겠습니까? 율법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해서 씻음 받으려고 생각을 하겠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피의 제사의 앞에 서게 하고요, 피로써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선지서는 뭡니까? 모든 선지자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뭘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요, 율법과 선지자는요, 이 구약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는 그림자예요. 예수님은요, 실체가 되셔서 오신 거죠. 자, 이 단어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 그림자로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실체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로 바뀌어진 거죠. 변화가 된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림자가 신약의 실체로 드러난 이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표의 실상이 예수 복음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바라만 보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예수가 영원히 계시다는 얘기는 구약 시대에도 계셨다는 얘기죠. 창조 때도 계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셨어요. 인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때도 계셨죠. 성령께서 그때도 계시죠. 타락했을 때도 함께 하셨고요. 인간이 처음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는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자, 예수는 영원히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았어요. 그 제사장 직분도 영원합니다. 25절에,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구원하셨어요. 예수를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하셨어요. 구약의 예수를 바라보는 그들의 죄를 이미 예수께서 짊어지셨어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완성시키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만 바라보고도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신약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구약에서는 예수를 그림자만 보고 예수를 바라만 봤을 때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신약에 왔을 때 지금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접하여서 구원 얻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지켜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확 여셨단 말이죠. 이 좁은 문이지만 이 문을 여셨어요.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까요? 자,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할까요? 전도는 사실 쉬워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시면 전도가 돼요. 내가 마음이 잘 변화되지 않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참 쉬워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은혜 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서 구원을 받아요, 구약에. 근데 바리새인들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바라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 다 지켜서 구원받겠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문을 어떻게 여셨냐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달라졌죠. 이 달라진 것을 예수님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엄청 기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고 돈도 많이 들이고 헌신하는 시간도 많이 들이고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됩니까? 한 사람을 교회로 나오게 만드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전혀 별개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시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것, 나의 굳어져 있는 마음이 변화되고 녹아지는 것은요, 내가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산기도 가고, 공로를 쌓고, 헌금 많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마중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답받기 위해서 마중물을 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먼저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정말로 나쁜 거예요. 제가 나쁜 표현을 안 쓰려고 제가 나쁜 거예요. 그거는요.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할 때 나에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없는데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의 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그리로 침입해요.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만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예수의 영이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면하여 만나 주시기 때문에 내가 굳어져 있던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 해서 그때부터 골방에 앉아서 계속 회개하고 계속 우상 버리려고 노력하고 뭐랬죠? 마음을 집중해 갖고 이제 떠나라 떠나라 외치고 그러면은 변화될까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이제 사사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만나 주셔서 함께하게 되니까
그들이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회개는 언제 일어나냐면요. 중생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게 회개예요. 이건 이제 좀 신학적인 표현인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거듭난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요, 이거 아주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옛날부터. 근데 최근에 장로교에서 이거 잘 안 가르치는 교회가 많아지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구원론에 있어, 성령론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내가 거듭나게 되니까 비로소 회개가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게 해달라고 골방에 앉아서 백날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때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뭐 합니까? 예수님 배척하고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해요. 내가 열심을 내서 노력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행위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하겠다. 그걸 두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미워한다는 거예요. 부델리그마 한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비판의 혐오스러운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따라갔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실 때 가장 이것을 이제 어조를 격하게 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는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다 구덩이에 빠지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냥 자기 혼자서 그런 신앙을 갖는다면요.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 안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지도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해요.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믿음을 따라가요. 바리새인들의 그 믿음 때문에 함께 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싫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야기하셔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구원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됐어요. 예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리고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는데 가까이 왔다라는 단어가 이미 왔고 또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회개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외치셨어요. 바로 그 표현이 이 표현이 됩니다. 17절에 보면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랬어요. 율법의 한 획이라고 했는데 이건 히브리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히브리어는 한 획이 바뀔 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단어들이 많아요. 한 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자음과 모음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요. 언어에 자음만 있어요. 모음은 없어요. 모음이 없는데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자음만 쫙 써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서 이 유대인들은요 모음을 붙여서 쭉 읽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요. 그래서 자음만 써 있어도 글을 쭉쭉쭉 읽어 나갈 수 있는. 나중에 이걸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성경 보기 힘들잖아요. 또 유대인들 중에서 자녀들 교육하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음만 있는 성경에 모음을 갖다가 붙여놓기 시작을 한 게 지금 이제 자음과 모음이 같이 들어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 시대에 모음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있는데 그 자음의 한 획이 바뀌는 거.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고 완전히 다른 표현이 되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더 쉬우리라. 예수님은요. 율법을 가지고 한 획을 가지고 하늘과 땅과 비교해요. 율법의 한 획의 무게가 하늘과 땅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라고 가르쳐요. 하늘과 땅이라고 하면 창조된 이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율법의 한 획은
창조된 이 세계보다 더 무거워요. 더 가치가 있어요. 그건 다 이루어진대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폐하여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완성될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율법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실현해서 이루실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예를 드시는데요. 18절입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또 재혼에 대한 율법 해석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이혼에 대한 이제 내용이 이제 나와요.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의 전통에서 이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막 바꿨어요. 막 고쳤어요. 그리고 막 가르쳤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의 율법 신명기 24장에는 이혼을 허락하는데요. 그 이혼을 허락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아내가 수치가 되는 일을 행했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랬어요. 아내가 수치가 되는 일을 했을 때 남편이 그것을 이혼을 할 수 있다. 이 율법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내용이 되냐면요. 약자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은요, 이것이. 이제 아내가 수치되는 일을 했다 그러면은 그 죄값을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묻지 않고 이혼해갖고 그 여자를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사용했냐면, 이런 식입니다. 수치가 되는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넓게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요. 수치가 되는 일을 했다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하죠? 십계명을 어겼다든지 아니면 간음을 했다든지 이런 게 이제 그 수치가 되는 일로 생각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어디까지 적용을 하냐면 이렇게까지 적용해요.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럼 이혼 사유예요, 그게.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이 율법에 대한 적용이 너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돼요. 또 이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혼과 이혼과 관련되는, 재혼과 관련되는 아주 중요하고 큰 사건이 예수님이 이 시대에 이 당시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었거든요. 누굽니까?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라는 여자의 결혼. 아주 부정한 일이었죠. 아주 심각한 죄죠. 근데 이것을 비판하고 이것이 죄라고 지적한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그럼 그 시대 사람들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율법을 넓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넓게 해석을 해갖고 그 결혼이 정당한 것처럼 꾸며주는 사람들이 나온 거죠. 그래, 이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율법을 편법으로 만들어갖고 어겨버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한 획도 버려지지 않고 전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죄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리새인들은 아마 뜨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마음대로 적용시킨 가장 선명한 예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또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 당시에도 계속 논란이 됐고 계속 논쟁이 됐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핑계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딱 들어서 표현하신 거예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 결혼에 대한 이해.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봤을 때는 하나님은 그 이혼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죠?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거기에 기반해 갖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결혼은 뭡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은 나누지 못해요. 그것이 결혼이에요.
근데 불가피하게 모세 때에 이혼을 허락하기는 했어요. 왜 불가피하게 그 이혼을 허락했냐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그것은 변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 준 그 본질 자체를 훼손해 갖고 망가뜨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율법 학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두고서 이제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제 결혼과 이혼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한국 교회에서 쉽지가 않은 주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이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 예를 드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 율법주의적으로 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 해갖고 사람들 정죄할 그런 내용이 돼서는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율법에 대한 이 조항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말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전혀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율법의 조항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밝혀주는 그런 내용이 되죠. 자, 하지만 이러한 이 율법은 결국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열렸습니다. 이루어져요. 그림자인 율법과 선지자가 지시하는 실상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또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잖아요. 죄인들에게 오셔서 죄인과 함께하고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고 죄인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고 죄인들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죄인들이 받을 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정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율법에 이야기하는 모든 정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심으로 율법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모두 정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조차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오면은 구원하시지 않겠어요.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었던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으며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의 정죄를 다 짊어지실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어요. 바로 이것으로 그리스도는 의로우며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우리도 의로워지는 은혜를 받게 하신 거예요. 율법은 율법 자체만 가지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무겁죠. 무겁습니다. 지켜서 행할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또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이걸 다 지켜서 행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겁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안에서의 이 율법이 나타난다면 이 율법은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짐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이 담긴 가르침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반대로 의로움 또한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메시지가 이 율법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요, 율법은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로운지, 다시 말해서 율법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규범이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묵상합니다. 율법을 묵상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묵상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요.
시편 1편을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요, 율법의 조항을 보고 내가 이것을 지켜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의미하는 것이 율법을 묵상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시편에 보면은 율법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찬양이 나오는데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긴 장이죠. 가장 긴 장이에요. 이 시편 119편에 보면요,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전부 율법에 대한 고백들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몇 가지만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119편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어요. 율법을 읽는데 다윗은 율법을 읽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해요. 율법을 읽으면서. 목적이 율법대로 살자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자, 119편 18절에 보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32절에는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102절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율법을 읽고 율법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눈을 넓혀줘야 그 율법이 보이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셔야 그 율법에 들어갈 수 있고요. 율법의 삶을 살 수 있고요. 또한 주께서 나를 가르쳐 주실 때 내가 그 율법의 하나님의 약속의 그 규례에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머무를 수가 있다고 고백해요. 바리새인들이 했었던 실수 중에 가장 큰 잘못과 가장 큰 실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말씀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실수예요. 거기에서부터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을 잘 듣고요. 예배드리고요. 말씀 잘 적고요.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말씀만 남겨놔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달려가죠. 그게 가장 큰 실수예요.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예배 드릴 때 예배의 형식은 다 남겨놓고 하나님을 딱 제거하고 형식만 남겨놔. 이게 가장 큰 실수가 아니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 드릴 때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열쇠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열쇠가 돼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비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셨다는 그 실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빼버리고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빼버리고 행동을 하면, 삶을 살면 그 율법이, 그 삶이, 그 행동이 우리를 얽어매버리는 사슬이 돼버리고 말아요. 쇠사슬이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를 얽매는 도구가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없는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거기 묶여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뭐 하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맨날 죄 짓고 벌 받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벌 안 받기 위해서 죄 안 지어야 되는 이야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시는 은혜도 없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변화도 없고,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요, 율법의 삶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게 돼요. 그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율법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 머물게 하는 좋은 도구가 돼요. 우리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한 규범이 되어지고 말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삶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비정상적인 삶이 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근데 진짜 은혜 받으면요,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이단들 한번 보세요.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뭐 합니까? 가족을 버리고 가요. 부모를 버리고 가요. 비정상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가족 중에 분쟁이 일어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정상이 돼간다니까요. 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막 들떠갖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은혜인지는 우리가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은혜 받았다고 하면요, 사람은 정상이 돼요. 바르게 돼요. 교통법규를 안 지키던 사람이 은혜 받으면 교통법규를 지키게 돼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 무시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왜 무시합니까? 난 은혜 받았으니까 난 높아졌다 이거예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변화가 돼요. 정상적으로 바뀌어지고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겸손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교만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앞당겨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세요. 참 예배, 개인 예배로 회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겠다.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잠드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로 앞당겨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제가 요즘에 이제 아이들 잠잘 때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책 읽어주고 난 다음에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잠듭니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나는 오늘 죽겠습니다. 하고 잠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밤 내 영혼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하고 일어나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 이제 잠들고 일어나는 걸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개인 예배하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겨드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 개인 예배 회복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로, 말씀으로 주님을 대면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많은 생각들,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